매월 셋째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중고등부 주일로 지키며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친구들의 앞날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가 아름다운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메인 마이크 볼륨을 올려보세요. 볼륨을 올리면 자꾸 그거 말고 맨 왼쪽 그걸 올려보세요. 자꾸 화우링 된다고 이쪽만 갖고 하니까 하나 둘 요 앞에 것도 오늘 또 새벽 제단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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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가 드디어 이제 49장 50장이면 끝나고 시편으로 이렇게 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평생 성경을 설교하고 묵상해도 늘 새롭고 늘 은혜가 되고 늘 감동이 돼요.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저만 그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감동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후일에 당할 일. 1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오늘 이 본문을 야곱의 마지막 유언 혹은 축복 혹은 저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축복도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야곱의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서 그 아들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다시 깨닫고 그 옛날을 다시 잘 되새기면서 미래가 열려지기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과거가 없는 현재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 없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근데 지금도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우리는 할 바 다 했다 그래. 근데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기회가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주변의 폴란드라든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그들을 돌이켜요. 민족성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성이 그래서 그렇다고, 일본은 그걸 사과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독일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라고 저는 믿는가 하면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사실은 야곱의 일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곱이 있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이삭이 있었고 야곱으로 인하여서 12지파가 그리고 번성한, 그래서 이 네 인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처럼 간사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가 많은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속임 당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이야. 야곱.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산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2절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금방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런 용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은 육신의 이름이고 그의 치사하고 간사한 것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문을, 족보를, 이 민족을 대표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름 야곱을 야곱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 같은 인생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야곱이 누구로?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직분으로 봅니다.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이 직분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대표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움, 권사, 장로, 목사, 물론 우리 모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하여튼 이 직분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모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모여 들으라. 후일에 당할 일을 제대로. 우리의 여러분 5분 뒤의 일만 알아도요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큰 재앙, 이번에도 이태원에 그 끔찍한 사고가 있을 줄을 5분 전에만 알았어도 온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더 밀거나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차렷! 그랬으면 사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미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밀고, 혹 5분 전에만 알았어도 빠져나오면 되죠. 빠져나오면 5분 전의 일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제목이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면서 그 첫째로 모여 들으라, 쉐마, 이 모여 들으라 이 말을 보니까 스스로 모여 들어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으면 은혜이지만 더 복된 은혜는 스스로. 이게 사실은 훈련이 되고 그래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훈련.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세민이, 예준이, 한 달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예건이가 오늘 또 찬양을 할 때 입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확 열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모여서 들어라.
근데요, 여기 보면은 참 이런 게 저는 재밌어요. 모이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모여 들으라 그랬잖아요.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듣고 깨닫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모여서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하지 않은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력이 운동하는 것은, 특별히 운동 실력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내 근육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육이. 그렇게 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될 때까지 돼도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이 들을지어다 모여 들으라는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이라면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듣고 깨닫고 행동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그래서 반응, 무의식 중에 반응 뭐예요? 배터리를 탁 꽂으면 바로 이게 들을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장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미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2절의 말씀 모여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행동하고 실천하고 몸이 반응하도록 이렇게 체질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날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아시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나의 현재가 좌우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아멘입니다. 맨날 그냥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계속 담배 피면 니코틴에 꽉 쪄들 거 뻔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그때 예민하게 섬세하게 순간마다 때마다 만남의 일마다 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뭐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현실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는 길을 알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한테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엄마가 안고 가서 애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다시 데리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후일에 당할 일 걱정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르우벤, 우리가 잘 알죠? 장남입니다. 그 장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두 번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부정적인 의미로 권능이,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이 4절에도 물에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것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탁월한데 탁월함이 나타나지가, 탁월한 능력이 르우벤에게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이 일정하게 척척척 이렇게 끓입니까?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 커피포트에 사무실에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커피포트 뚜껑을 탁 덮지를 못하고 그냥 올려놔. 물이 끓는 거 보면은요, 물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보글 이렇게 끓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요. 물이 언제 그렇게 일정하게 보글 이렇게 끓어요? 물 끓을 때는요, 지 맘대로 끓어요. 이렇게 끓었다, 저렇게. 잘 믿지 못하겠거든. 커피포트 꼽아놓고 물 끓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끓었다, 저렇게 끓었다, 이렇게 끓었다, 뒤에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을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기 내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을 대표할 수 있고 두 배의 몫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모든 고난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그래서 성경은 장자의 축복을 늘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또 능력이었어요. 능력. 르우벤이 늘 그 어떤 아들들보다 능력이 있었고 또 기력의 시작이다. 기력. 여자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도 자녀가 없으면은 그는 구약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걸로, 그래서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꼭 애를 낳게 했는데 이 르우벤이 태어남으로 진짜 야곱이 이제 사람 중에 능력의 사람, 기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위풍이 월등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당당함이 참으로 다른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힘, 권세, 기력, 이 위풍이 월등하다, 위엄이 아주 탁월하다, 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요셉을 형들이 팔려고 할 때도 르우벤은 살리려고 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사러 간다고 할 때,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할 때, 이런저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아들이 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리더십이 형제들 중에 발휘가 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무엇 때문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물의 끓음 같았다, 이 표현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종잡을 수 없었다,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가 실력도 있어요, 성품도 착해요, 믿음도 좋아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면 다 깨집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야곱을 보면은요, 세겜 사건에 어때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도 말이 없어요. 잘 참았어.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분노하고 돌아와요. 또 이 르우벤이 자기 아내 르우벤에게 서머라고 그러죠. 빌하하라고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할 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49장에 와서 르우벤에게 대한 이 얘기를, 그동안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슴에 묻어뒀을까요?
첫째는 감정을 조절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 르우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우리의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어요? 감정.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해버려. 감정 폭발이에요. 다이나믹, 역동적인 힘이에요. 그 감정을 잘 조절하면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감정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감정 다스리세요? 못 다스려. 그래도 부단히 노력해야 돼. 이쪽 줄에 세 분이 지금 감정 조절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잘. 이렇게 르우벤은 탁월하고 아버지가 인정할 정도였지만 무엇 때문에요? 4절 하반절에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게 사실은 질문을, 우리 예준이 같은 이제 학생들은 성경을 좀 알면 딱 나와요. 목사님,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관계를 맺는 것이나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는 것이 뭐가 다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해요. 예전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배경을 좀 알면은 좋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이름도 안 좋아. 왜요? 어감도 압살롬 그러죠? 압살롬 혹은 압사할롬.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여인들을 범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왜냐하면 이것이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서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적장의 여인들을 내가 가져요. 그래서 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가 승리했다는 이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다. 아버지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시대다.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은원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물의 끓음 같은 르우벤의 그 성격 때문에. 오늘 아버지 야곱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것이 많았고 장자였고 기력이 있었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표현이 그 어머니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예요. 사실은 유다도 치명적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격이 전혀 달라요.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잘 순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아니 이 교회의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그 비밀을 우리는 자꾸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나고 능력도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이걸 놓쳐버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폭력의 도구예요. 세겜에서. 5절에 그래서 세 번째로 해야죠. 첫째로는 모여 들으라, 두 번째로는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에 대해서, 세 번째는 5절에 폭력의 도구. 왜요? 세겜에서 자기 동생 디나를 범했다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요,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편성이 돼가서 없어요. 다행히 레이 지파는
모세와 함께 가다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아론과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주동적인 사람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형제일지라도 쓸어내므로 인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레위 지파는 결국은 도피성 6군데 모여서 살고 분깃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이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잔해하는 기계.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칼은 폭력의 도구다, 5절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6절 그들의 모이는 것에 상관하지 말제다. 관계 맺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또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제다. 이 집회나 모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지 말아라. 왜요? 그들은 여기 밑줄 분노대로, 그 다음에 줄에 보면 혈기대로, 그 말이에요. 결국은 르우벤처럼 끓는 물 같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게 다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욱하는 성격. 이걸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만큼 인격 수양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면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 후일에 당할 일, 열쇠는 어디에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욱하지 말고, 꼬라지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분내대로 살지 말고, 혈기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 이제 내일 또 김장도 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데, 꼭 일하다 보면은 꼭 자기 마음에 안 맞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없다? 꼭 있어요. 꼭 있어.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자고? 응?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누구요? 윤경수 권사님 했던 거? 누가 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지금 누가 했어? 와, 선하 권사님, 선하 천사네. 삼행시도 잘 듣지만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이 신비한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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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후일에, 우리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너그러움, 주의 용납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 혹은 걸림돌 혹은 여러 가지 감정에 우리가 서로 소용돌이 안에 들어갈 때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굳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기도의 응답으로 형통하며 평안하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함께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